짧은 구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잠언서는 성경을 절반쯤 펴면 시편이 나올 거예요. 시편 다음이 잠언서입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쉬워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오늘은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두 번 정도 읽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다 찾으셨나요? 제 책에는 935쪽에 있습니다. 집에서 읽는 분들도 읽으세요. 크게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서 3차 대유행입니다. 하루에 1,000명이 넘어서 1,000명 넘은 지가 지금 닷새째가 됐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를 넘어서 3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단계를 발표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셧다운 상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이미 요건은 충족이 됐는데 발표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마치 쓰나미와 같이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심각한데 가장 큰 피해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요일마다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번에 1인 1사역 할 때 목사님 금요 전도가 없어졌네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학교 앞에서 팝콘을 튀겨가며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아이들 이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또 이게 파라솔을 펴들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거 이제 불가능합니다. 손으로 주는 거, 먹을 걸 주는 거, 애들을 가까이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어린이 전도가 안 돼요. 또 어린이 예배 아침 9시에 드리는 예배도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우리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도 있지만 대개는 믿지 않는 비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인데 부모들이 안 보냅니다. 안 보내니까 못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전도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9시 어린이 예배를 없애고 11시에 부모님들과 함께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 그래서 예배 중간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아이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저쪽 소예배실에서 말씀을 배우고 끝나면 같이 가는 걸로 지금 했는데 그나마도 최소 인원 가지고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은 예배를 잃어버린 거죠. 물론 집에서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또 아이들이 늦잠을 자거나 뭐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조금만 신경을 못 쓰게 되면 아이들은 예배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 청소년은 요즘에 그래도 우리 강도사님 중심으로 생명의 상 공부도 하고 오늘 9명이 수료하는 쾌거입니다. 쾌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생명의 삶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9명의 아이들이 이 7주 정도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9명인데 뭐 대단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지금 가정교회 전체 전체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9명,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이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길이 막히고 안 보일 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암담하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답답할 때는요.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뭐 창세기부터 읽든지 마태복음부터 읽든지 뭔가 마음에 시원함이 올 때까지 읽으세요.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똑같이 기록된 말씀인데 어떤 부분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탁 이렇게 빛을 발하듯이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 말씀에 참 신비한 힘이 그거예요. 지혜를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는 잃어버려지는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누가 가르치라는 말입니까? 우리 한국말은 주어가 불분명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이 아이들이 늙어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 것이다. 그랬는데 누구 보고 가르치라는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이 우리말에는 주어가 불분명하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해요. 영어 성경에는 제가 NLT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Direct your children, your children. 너의 자녀들을 가르치라. Unto the right path. And when they are older, they will not leave it.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성장해 가고 늙어져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이라고 소유격을 넣었어요.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너의 자녀들이니까 자녀를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이제 우리 신앙교육의 여러분의 그 관점을 바꿀 때가 됐어요. 그동안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에다가 맡겼습니다.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고 부모들은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애쓰십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또 옛날에는 자녀 교육을 학교에다 맡겼어요. 선생님들한테 아유 내 자식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갖고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걸로 만족하고 교회 보내는 걸로 신앙교육이 다 됐다. 그리고 부모들은 돈 벌어다 주는 사람, 뒷바라지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9시에 어린이 예배 보내면 부모는 뭐 잠을 조금 더 자든지 모자라는 잠을 아니면 이제 뒤늦게 11시 예배 가기 위해서 준비하든지 다 이제 맡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물리적으로 교회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되자 이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은 사실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육은 부모예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부모들이 교회 교육이나 뭐 학교 교육이든지 다 선생님한테 떠맡겨 놓고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코로나를 맞이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너희들 빨리 좀 학교 좀 가든지 어디 좀 나가라.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애들이 나가나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맨 집에서 소리나 지르고.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게 이제는 코로나랑 살아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모가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고요.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여태까지는 코로나 때 어떻게 되는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오늘은 이 다음 세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설날에 금년 설날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들 설날 어떻게 보냈니? 세뱃돈은 얼마나 받았니? 그리고 세뱃돈 받은 건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설날에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어른들은 어른대로 뭐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한쪽에서 텔레비 보든지 스마트폰 게임을 하든지 뭐 이렇게 지냈어요. 재미있게 뭐 부모들하고 놀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뱃돈은 애들이 적게는 10만 원, 어떤 애는 20만 원 받았어요.
40만 원 받았어요. 어떤 애는 50만 원까지 받은 애가 있어요. 그 애는 아마 이제 너 중학교 들어가니까 뭐 필요한 거 있니? 그 돈을 척척 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돈 받은 거에 대한 이렇게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돈 어떻게 쓸 거냐 내가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맡겼어요. 저금했어요. 아니 저금하라고 돈 줍니까? 돈은 쓰라고 주는 거죠. 근데 저금했어요. 엄마가 맡은다고 내놔 그래갖고 엄마한테 다루 줬어요. 그럼 애들은 뭐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돈은 왔다가 가버린 거고.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의 단면을 읽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마주하면 얘기할 게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나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주고 야 나가 놀아라. 딱히 부모가 자녀를 대하면 할 얘기도 없고, 또 퇴근하면, 여러분 퇴근하면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얘기하고 오늘 뭐 했니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는 부모들이 좀 있습니까? 같은 집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방이 3개면은요 집이 3개예요. 방마다 집이 독립된 집이어갖고 문 닫으면 저마다 그 굴들을 파고 들어가서 뭐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은 짧지만 지혜의 왕이요 부귀 영화의 대표적인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결정체가 이 잠언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응축된 엑기스와 같은 그 책이 잠언서 전도서예요. 그냥 읽기 좋은 명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평생을 살아본 사람의 지혜가 농축된 거란 말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데는 적당한 시기가 있어요. 가르칠 때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고통스럽게 배웁니다. 제때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힘들어요. 그거 바로잡기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좀 잘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랬지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거 가르치라고 안 했어요. 입시 과목 학원을 보내서라도 가르치라고 안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시키는 게 내가 부모의 도리다. 너희들 대학 교육까지 시키는 것이 내 부모가 할 일이다.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대학까지 시키는 게 부모가 할 일이라고 말합니까? 대학 나와도 인성이 되먹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고등교육을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고 마땅히 행할 길,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올바른 길. 이건 교과서에서 배우는 영어, 수학, 국어와 같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 또 계시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들 그렇게 대학 보내고 대학 보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대학 가면 또 돈 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여러분 더 뼈골 빠지게 일해야 됩니다. 대학만 나와서 끝나나요? 취직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애들 취직시키려고 부모가 또 다 사방팔방 또 다니기도 해요. 물론 본인들도 알아보지만 또 대학원도 가야 돼요. 요즘에는 다 이제 이 학력의 인플레이 시대가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한 데는 다 갑니다. 왜냐하면 대학 정원이 고등학생 숫자보다도 더 널널해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 다 찾아가면 어디든지 지금 이 미달된 대학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고학력 인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야 돼요. 대학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끝도 없다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지. 그거 아니고 자꾸 학력만 시키려고 여기 그냥 학원을 2개, 3개씩 보내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람은 없단 말이죠.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은 이 마땅히 행할 길, 사람다움의 길,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까 참된 길, 바른 길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해. 마땅히 행할 길,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매치시켜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은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이것이 인생 사는데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려줄 신앙의 유산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역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 강바닥에 있었던 돌 12개를 짊어지고 나오게 하잖아요. 각 지파에게 대표로 너희들 하나씩 들고 나와라. 들고 나오려니까 돌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어깨에 메고 나와라. 제가 볼 때는 한 20kg 내지 30kg짜리 돌이에요. 사람이 지고 나와, 뭐 큰 거, 힘센 사람은 한 40kg짜리도 들고 나올 수 있겠죠.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라. 들고 나왔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12명이 딱, 자 이쪽으로 서라. 건너자마자 뚝방에다가 하나씩 세웁니다. 돌기둥 12개가 쭉 서 있어요. 이거 왜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합니다. 이 돌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4장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념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갈라주셨다. 요단강을 멈추게 해주셨다. 이 돌이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것이다. 그 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대학, 그것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어떤 지성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육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가요? 아까 제가 direct your children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direct라는 말이 직접이라는 뜻이에요. 직접. 그 다음에 direct라는 말이 지시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칠판 교육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길 모르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저에게 물어봐요. 실례지만 정왕 1동 사무소가 어디입니까? 주민센터가 어디입니까? 코앞에 두고도 제가 모르면 엉뚱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정왕 1동 사무소를 알고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기 저쪽으로 가셔가지고요 200m쯤 가다가 이렇게 좌회전해갖고 신호등 건너가면 됩니다. 다이렉트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시해 주는 거예요. 가봤어요. 경험해봤어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론 교육으로 했다 카더라 이런 식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먼저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을 보이셔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다 씻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다 주님이다 하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발 씻어주면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부모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줄 때 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지식을 공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삶에 늙어도 변하지 않는 길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도 완전하지 않죠. 저란 두고 완벽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육이 무너지고 학원도 못 가잖아요. 우리 교회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부가 문 닫으라면 닫아야 돼요. 학원 교육도 문 닫고 무슨 사교육들 다 지금 문 닫고 학교도 이제는 조금 더 되면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청교도들, 아메리카 대륙에 학교도 없는 데 갔던 분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홈스쿨링으로 자녀들을 집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다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분명한 교육을 갖고 그래도 이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 교육 또 학원을 통해서 모자라는 교육을 보충하는 거, 그걸 제가 하지 말라고 맹목적으로 무작정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되는 교육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교회 부모 여러분,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이들에게 같이 읽고, 또 부모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아이들에게, 이걸 우리는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평생을 잊지 않는 남는 교육,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교육, 이제는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바이블 타임을 나눠보세요. 가족 카톡방을 만드셔서라도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은 어떻게 묵상했는지, 오늘 감사한 건 뭔지 자녀들하고 카톡방 나누세요. 아이들, 어린이들도 카톡 잘합니다. 청소년을 둔 자녀들도, 청소년 자녀들을 두신 가정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감사하고 말씀 나누고, 이제는 가족 단위로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도 부모님을 너무 거리 두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의 감사가 뭔지,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이 때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육이 마비가 되고 문을 닫은 이때에 이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 우리가 좀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영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머니의 교육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도 부모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또 부모와 더불어 마음을 나누며 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흔들림 없이 서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